할렐루야. 말할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들 지금 몸이 건강하셔서 목도 아프시고 몸도 아프신 가운데서 찬양을 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한 분이 이 천하보다 귀한 찬양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추었던 만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이기는 자와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했는데 그 연속적인 개념의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비유.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비유.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일단 들어보셨는데 오늘 그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추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예요. 반모섬에서. 근데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종말에 있을 사건들, 역사들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종말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역사적인 사실과 영적인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우리에게 몸된 우리 성전, 우리가 신령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대비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종말은 누가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소림주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림주가 아니라 재림주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날 각자 개인의 역사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대비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미 하셨어요. 이미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비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겠다고 하셨어요. 보세요. 비유로 말하는 것을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신 것 자체가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유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비밀이거든요.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비유라는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패러블
패러블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블이라는 뜻은 아시겠지만 뭐냐면 병치한다는 거예요. 병행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병행이 되냐면 어떤 한 가지 사실과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패러블이라는 자체가 병행이에요. 병행. 근데 병렬이고 그리고 병치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묘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렇다면 병렬되는 것을 묘사한다는 건데 그럼 무엇이 병렬되고 무엇이 묘사한다는 걸까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왜 영어가 왜냐하면 영어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unearthly예요. unearthly story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의 땅 차원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땅 차원의 이야기인데 어떤 땅 차원의 이야기냐면 어떤 것을 with a heavenly meaning이에요. with a heavenly meaning. 쉽게 말하면 하늘의 의미를 가진 천상의 의미를 가진 땅 차원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패러블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거를 파라볼레라고 해요. 파라볼레에서 나온 것이 영어인 패러블이에요. 그래서 파라볼레의 원래 의미가 천상의 의미를,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 차원의 이야기, 이것이 비유라는 겁니다. 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땅 차원의 이야기라는 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이 인류 역사도 이야기죠. 땅에 속한 이야기인데 그 모든 나라는 사람, 각자 나의 이야기 또는 인류 역사의 이야기가 무엇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원래는 천상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유라는 건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감춰 놓은 거라는 거죠. 하늘의 본질을 원래 영적인 이야기를 땅의 것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병렬, 병치, 묘사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의 파라볼레라는 그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비유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감춰졌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유 속에.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그럼 창세 때부터는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언제부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감춰졌던 어떤 것을,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본질, 하늘의 이야기를 뭐예요? 드러내시는 거죠. 그것이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속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어떤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뭘로 얘기했었어요? 감추어진 만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서 뜻은 이미 이루어졌어.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미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원래는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즉 뭐냐면 거꾸로 얘기해서 땅이 하늘의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어떤 차원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늘 차원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감추인 만나,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감춰진 만나 속에 담겨져 있는 뜻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천국 열쇠가 있대요. 베드로에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깨달아 알게 되면, 땅에서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느 차원으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늘 차원이죠. 근데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늘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맡기게 되면 하늘도 당연히 맡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땅은 땅에서 속해서 땅에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사상과 인연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의 깨달음은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그 시를 한번 잠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어린이날에 그 노래가 있어요.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모같이 나물들같이.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같이 돼 있죠. 이게 일반적인 시 같지만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원래 속해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의 햇빛. 햇빛은 뭐예요?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태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햇빛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즉 태양 대신 신령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자라가요? 하늘 향해서 날아가는, 자라가는 신령한 나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서 어디를 향해서 자라가는 나무? 하늘 향해서 자라가는 나무예요. 신령한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것들이 많다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소연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사람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아니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사람으로 와? 피조물로 나타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신 분인데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희 형제들 누나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안 믿었어요. 더 못 믿었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인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히려 더 못 믿었어요. 오히려 더 못 믿었어요. 보세요. 땅의 일이라는 건 원래는 하나님은 하늘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하늘이 땅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땅으로 오셔서 누구의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언어의 말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글로 성경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땅의 언어, 땅의 모든 언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보낸 사람이 말로 선포했지만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땅의 일조차도 못 깨닫는데 하늘 일, 원래의 진짜 오리지널 그 모습을 얘기하면은 감히 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못 들어요. 듣지 못하고 못 깨닫는다는 거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감춰진 만나에서 말씀했는데 만나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하늘 양식으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셔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만나? 이것을 보고도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수군거렸어요. 이건 뭐야? 이게 뭐야? 몰라봤다는 거죠. 못 깨달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가 되었던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비유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조차도 비유라는 그 측면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르사대 삼가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막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적인 성전의 개념으로 성막이 세워졌는데 그 성막은 어느 것의 모형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바로 그 성막이고 그리고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겁니다. 감춰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감춰졌습니까? 하늘의 것이 감춰진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고 그것이 감춰진 만나의 실체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은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하셨어요.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언제까지 비유? 각자네가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이 나타내는 설명서고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까지는 뭐예요? 모형일 뿐인 거예요. 비유일 뿐인 거예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단지 감춰진 만나로 끝나고 그리고 모형으로 끝나고 비유로 끝나고 그림자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림자에 묻혀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유가 감춰진 만나가 드러난 만나가 되고 하늘의 실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어둠을 이기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 감춰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감춰진 만나가 아니라 드러난 실체의 말씀을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행위,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감춰진 만나가 아니라 뭐예요? 드러난 만나. 땅에 속한 만나가 아니라 하늘의 온전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감춰졌다라는 뜻은 크립토라고 말씀드렸어요. 크립토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어떤 것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 사물을 정확히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히 보지 않고 비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예요? 대충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주목하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개념, 자기가 살았던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대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한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립토예요. 그게 감춰졌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감추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겠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특히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드러낸다는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이제 공개적으로 감춰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시 공개적으로 뿜어내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공개화시켜서 이제는 완전히 뿜어내겠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들을 이제는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아주 공정당당하게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드러낸 말씀조차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고 못 먹고 보지 못하면 그건 각자 자신의 책임이고 각자 자신의 죄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언제부터 창세부터니까 우리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럼 창세기 때 감춰진 게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때 감춰진 게 뭐가 있어요?
무엇? 크게. 생명나무예요. 보세요. 오늘 창세기 3장 22절 2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들어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원래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걸 누구에게 줬던 거예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그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뱀의 말을 먹고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 차서 어떻게 됐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생명나무 과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못 먹게 됐죠. 그럼 생명나무 과실은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인해서 감춰지게 된 거예요. 감춰졌다는 것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키기 위해서요. 감춰졌다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요. 두 번째 뭐예요? 비슷한 말이지만 보호하기 위해서요.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감춘 겁니다. 자, 우리도 감추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씩은 있지 않으세요? 보물이라던가 옛날에 보물이라던가 아니면 옛날에 어떤 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됐든 일이 됐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일부러 감추신 게 아니라 뭐예요? 주었지만 아담에게 주었지만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춰지게 된 거예요. 감춰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게 되면 영원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타락이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애기에게 아주 잘 드는 칼을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애기가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요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전문 셰프에게 그 칼을 주었을 때는 그거는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칼이 되지만 어린 아이에게 칼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도 다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치게 할 수 있는 살인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과실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감추셨습니다. 창세기에 감춰진 사건 하나는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과실입니다. 그 생명나무 과실을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감추었던 것들에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비밀을 언제부터? 만세와 만대예요. 만세는 언제예요? 영원. 그러면 창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세는 언제예요? 창세기 전이에요? 창세기 후예요? 창세기 전부터죠. 창세기 전부터예요. 창세기 전부터 만대로부터. 만대는 창세기를 기점으로 지금까지예요. 그게 만대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 비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미스테리라는 말씀 아시죠? 미스테리가 뭘까요? 미스테리가 무슨 뜻이에요? 미스테리. 감추어진 비밀을 말하는 게 미스테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게 바로 영화의 미스테리예요. 비밀 역시 감춰진 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드러내셔서 나타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비밀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와, 그러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생명나무의 본체는 언제부터 감춰졌던 비밀인 거예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비밀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 역시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생명나무의 비밀이고 감추었던 만나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창세 전에 말씀하셨던 태초의 말씀이시고 그 태초의 말씀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감춰졌던 비밀의 말씀이고 감추었던 생명나무이며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추었던 만나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잠언서에 보시면 잠언서 3장 18절에 골로새서 지금 방금 제가 낭독했던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즉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비밀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 지혜가 바로 누구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을 잠언서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생명나무가 바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폭로하시겠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전부 다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이라는 건 이 세상의 정치인들입니다. 이 정치인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비밀한 가운데 이 비밀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미스테리온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즉 영원 창세 이전에 뭐 하신 거예요? 창세 이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주시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언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 이후로도 창세 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 지금까지도 현재 각자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살아 숨쉬는 이 순간까지도 어떻게 된 거예요? 감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재림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감춰졌던 만나를 뭐 하시겠다? 주어 먹게 하겠다. 누가 줘요? 사람이 줘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면 우리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줘도 못 먹으면 죽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주면 그걸 먹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삶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 꽃을 통해서나 이 모든 겉의 나무들을 통해서나 물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건 왜 감춰졌어요?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늘의 것을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타락했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뭘로 통할 수 있어요? 영으로 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타락해서 영이 무뎌졌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이 타락했으니까 뭘로 역사해요? 빛으로 역사해, 빛으로. 근데 그 빛을 어둠이 싫어했어요. 어둠이 거부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고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뭘로 나중에? 직접 오신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사람으로. 그래도 못 알아먹고 그 사람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게 타락한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천년적으로 뭐가 남겨졌어요? 뭘로 남겨졌어요? 글로 남겨져요. 글로 남겨져요. 근데 그 땅에 완전한 밑바닥에 가서 글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못 깨닫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감춰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것이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예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보시면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의 가능성이 또 시작이 되고 있고 핵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자연의 오염이 돼서 이 지구촌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곧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안 그렇게 보세요. 곳곳을 보세요. 이미 그 북극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얼음들이 다 녹아서 곰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태양의 어떤 자외선에 계속 직접 투입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갖 병에 다 걸리고 있죠. 그게 됐죠? 또 뭐예요? 우리가 지하수를 계속 빼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전부 여기저기 내려가고 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여기 곳곳에 나라들이 전부 다 계속 몇 센치씩 내려가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이미.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 이 지구 땅덩이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지금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나이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50이 딱 지나고 나니까 훅 지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대만 해도 나이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훅 지나가는 거예요. 훅 지나가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나이를 먹진 않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말씀의 세계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는 이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돼요?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지구를 벗어나면 이 지구의 24시간이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 똑같이 적용이 될까 안 될까요?
블랙홀을 지납니다. 블랙홀에서는 이 지구가 흘러가는 24시간이 블랙홀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정의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블랙홀에서는요 중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빛조차도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모든 걸 삼켜버려요. 시공간의 모든 걸 다 삼켜버립니다. 블랙홀에서도 우리는 블랙홀의 1시간은 이 지구상에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영화 속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천문학적인 개념에서도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안 먹게 돼요. 천문학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시면 천문학의 지구를 벗어나 블랙홀을 지나 화이트홀을 지나서 다시 지구로 데려왔는데 본인은 젊어 있고 자기 딸은 이미 늙은 할머니가 돼 있어. 그리고 바로 만나자마자 죽었어요. 그게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문학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문학 속에서도 이 시간의 개념이 다 달라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깨달으면 감춰졌던 만나의 생명의 말씀의 영의 세계를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나이를 안 먹게 되면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천문학자들은 오히려 믿는다니까요. 믿지 않는 천문학자들은 오히려 그걸 믿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힘들어해요. 우리가 죽는데 무슨 영원히 살아? 그게 뭐야? 그게 만나요. What is this?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생명 양식을 줬는데 못 알아먹고 그냥 덮어두는 거죠. 감춰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춰진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1절 2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다시 말씀을 만나를 감췄던 만나를 먹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라. 그러면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베풀었던 옛 비밀한 말씀, 거기서 옛은 케뎀이에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셨던 그 비밀한 영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발표하시겠다, 공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감춰진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순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음을 초월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전쟁과 이 땅의 어둠의 역사와의 그 전쟁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감춰진 만나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감춰진 만나를 우리가 조금 이제 힌트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또 못 줬어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근데 재림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또 이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이제는 잡아야 돼요? 놓쳐야 돼요? 저도 못 먹으면 저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주면 먹어야 됩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다 초월해서 그리 됩니다. 이제 더 좋은 약속교회는 더 좋은 약속이라는 영생의 말씀, 감춰진 만나를 우리에게 이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그냥 어렵더라도 아멘으로 순종만 하시고 아멘으로 믿습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때에 맞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반열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더전 약속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그리고 창세 이후로 감추어졌던 생명나무의 비밀, 그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 약속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잡아서 내 것으로 삼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역사 가운데 그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